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할 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참 좋은 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가정과 그리고 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벌써 한 해의 절반이 지나가는 6월의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지나간 6개월의 시간들을 우리가 또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그리고 2025년도에 남은 절반을 보다 유익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준비하고 그렇게 생활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중세 교회의 어느 성직자가 성도들에게 세례를 베풀려고 물을 떠놓고 그 물을 축복했습니다. 그 물은 거룩한 성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세, 그러니까 지금은 로마 카톨릭에 가까운 그러한 시대입니다. 이 성직자가 세례를 주기 위해서 물을 떠놓고 그 물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해서 그 물이 거룩한 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물에 파리가 날아들어서 그만 빠져서 허우적거리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세례식을 행하는 거룩한 생수인데 성수가 되었는데 파리가 빠져서 이 성수가 오염이 된 것일까요? 아니면 파리가 이 거룩한 물에 빠졌으니까 이 파리가 거룩화된, 즉 파리가 성화되어진 그러한 경우가 되었을까요? 이 문제로 인해서 교회 지도자들이 경론을 벌입니다. 물이 파리가 빠졌으니까 거룩한 물이 오염됐다. 이런 파가 있었고, 또 아니다. 파리가 거룩한 물에 빠졌으니까 그 파리가 성화된 것이다. 이런 주장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이 이것을 갖다 서로 의논하다가 경론을 벌이고 그것 때문에 성수 오염파와 파리 성화파로 분열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싸우다가 결국은 서로의 약점까지 잡아서 서로 비난하고 그리고 또 서로를 정죄하다가 급기야는 둘로 나눠져서 원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내부 문제로 자기네들끼리 열심히 싸우고 있는 동안에 이슬람 군대가 그 지역을 침공해서 수많은 사상자를 냈다고 하는 그러한 웃지 못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나누고 분리시키는 것은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분열과 싸움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사탄의 역사가 있을 뿐이었습니다. 복음 없는 도덕주의자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위선주의자들에게는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교회 안에서 거룩한 신자의 옷을 입은 채 도덕과 공의와 정의를 말하고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말과 생각이 다르고 또 말과 행위가 다르며 그들에게는 사랑과 목자의 심정이나 혹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부모의 마음을 가진 그러한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외치지만 그들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입술로 하나님을 외치고 마음으로는 자기의 욕심을 따르는 사람들, 자신의 탐욕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한민족의 역사를 보면 나누어지고 찢어진 분열된 역사가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의 정치 형식을 보면은 한민족이면서도 여야로 나누어져 있고 또 진보와 보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서로 악성 루머를 퍼뜨리고 이간질하고 서로를 외면서 갈등하는 그러한 분열이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옛날부터 우리나라는 이 작은 땅덩어리에서 사만이라고 해서 삼국시대로 나누어지고 또 그 안에서도 분열과 분파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임진왜란 때도 이 일본이 침략할 것을 알면서도 이 상대편이 주장을 한다고 그것을 반발을 하고 아니라고 우겨대다가 결국은 임진왜란을 맞이하고 7년 동안 이 땅이 임진왜란으로 짓밟히는 그런 비극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갈등의 시간들이 끊이지 않는 것이 우리나라 역사라고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 정치뿐이겠습니까? 교회도 분열되고 또 반목하고 대립하는 부끄러운 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서로 교파와 교단을 나누고 또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우기면서 싸우는
그러한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화해와 일치의 장을 우리가 펼쳐 나가야 할 때입니다. 언제까지나 교회가 교단과 이러한 분열을 반복하는 것을 세상은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이 다투고 분열할 때 그 모습을 보시면서 가슴 아파하시고 우리도 저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셨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성자 예수님이나 성부 하나님이나 성령님이 하나를 이루고 있는 것처럼 제자들 곧 그들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도 이와 같이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심정이신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경쟁, 분쟁, 파당, 분열을 피하고 화목하여 한 몸을 이루고 주님의 말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됨을 위하여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는 지난주에는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사건인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5주년 되는 그러한 날이 들어있었던 주간이었습니다. 그래서 6월은 나라와 민족을 지키기 위해 헌신했던 분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기념하는 호국 보훈의 달로 우리가 지켜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는 시간을 성경에 기록된 사건을 통해서 교훈을 배우고 있습니다. 또한 나라의 사랑의 길이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나라 사랑의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부터 나라와 민족의 살 길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 있고 또 그 교훈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자, 본문의 앞에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통하여 통치하던 그러한 시대입니다. 신정 통치 시대가 끝나고 아직 왕이 세워지지 않은 그러한 국가로서의 형태를 갖추고 있지 못한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즉 과도기적 모습이었습니다.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정시대가 시작되기 전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신실한 지도자 겸 선지자였던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지도하는 지도자로 있으면서 백성들을 바르게 이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부터 시작되는 엘리 제사장과 두 아들인 홈리와 비나스가 실정을 합니다. 백성들을 바르게 이끌지 못합니다. 온갖 죄악들을 일으켰고 그것으로 인해서 블레셋의 침략을 받게 되었고 법궤마저 빼앗기게 됩니다. 다행히도 법궤가 돌아왔지만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나라가 혼란할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사사이자 선지자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셔서 백성을 이끌게 하셨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백성들을 바른 길로 지도해 갔다는 것입니다. 이런 세월이 20년 흐르자 백성들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이를 알게 된 사무엘은 백성들을 독려하며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나라와 민족의 살 길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바로 사무엘상 7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무엘의 모습을 보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지도자가 또 어떤 단체든 간에 지도자가 백성들에게 끼치는 그러한 영향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사무엘이 가르치고 있는 나라와 민족의 살 길 첫 번째 시간으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이다. 온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살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7장 3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너희 중에 있는 우상을 제거해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들을 모두 제거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너희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 너희 시선을 고정해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방법이 뭐냐면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이 구원받는 살 길에 나라와 민족의 살 길이 첫 번째인데 그것은 우상을 제거하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첫 번째 길이다. 이렇게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4절 말씀을 보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의 가르침에 따라서 그들 가운데 있는 모든 우상들을, 지금까지 그들이 섬겼던 모든 우상들을 갖다가 이제 제거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는, 하나님만 섬기는 그러한 일대 영적 개혁을 단행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어지는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고자 하는 마음이 분명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적 개혁을 단행하자 그 의지가 확고한 것을 안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미스바에 모여서 나라와 민족의 회복과 부흥을 위한 성회를 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부흥의 내용은 온 백성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 집회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 부흥과 나라와 민족의 회복을 위한 성회가 열리자 이것을 기회라고 여겼던 블레셋이 한꺼번에 이스라엘을 전멸시킬 그러한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쳐들어오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블레셋을 물리쳐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안 들이고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는 그러한 역사가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미스바 성회를 통해서 이 나라와 민족이 살 수 있는 두 번째 길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길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길은 하나님께 돌아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나라와 민족이 살 길 두 번째 길을 여호와께 부르짖는 길로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온 백성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이것이 나라와 민족의 살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와 민족이 살 길은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와 부르짖어 기도하는 길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기도하는 백성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나라는 소망 있는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이 나라와 민족, 우리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오늘 본 말씀을 중심으로 나라와 민족을 살리기 위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무엘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는 그 방법에서 함께 찾아 말씀을 드리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를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결심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온전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의지가 확고한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즉 사무엘이 가르친, 사무엘이 명한 모든 것을 준행하는 그러한 영적인 계약이 단행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을 이제 미스바로 모이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선 가장 큰 죄인 우상 숭배의 길에서 돌아서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신들이 그동안 가증스럽게 섬겨왔던 바알과 아스타롯을 비롯해서 모든 우상들을 자신들 가운데서 제거해버리고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를 힘쓰는 모습을 오늘 우리는 4절에서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에 사무엘은 백성들을 미스바 광장으로 모이게 하고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회를 갖기로 합니다. 사무엘은 모인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부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물을 길어 붓는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마치 물을 쏟듯이 자신의 마음 전부를 내어 놓는다고 하는 상징적 표현이 바로 이 표현인 것입니다. 아울러 자신의 슬픔을 밖으로 모두 토로한다는, 지금까지 자신들이 가졌던 마음의 어떤 두려움이나 어떤 그러한 부정적인 감정들을 하나님 앞에 모두 토로한다고 하는 그러한 상징적인 의미가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로 표현되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이 미스바 광장에 모이는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는 습관적이거나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하는 그러한 기도였고, 자신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고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는 온 마음을 다하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작년 10월 27일에 서울 곳곳에서 있었던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회를 여러분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온 여의도 광장, 그리고 뭐 시청 광장, 광화문 광장 등 곳곳에서 모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부르짖어 기도했던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기도에 대하여 대수롭지 않은 일로 여깁니다. 방송에서도 뭐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개신교 단체의 집회였다라고 그 정도로만 보도를 했습니다. 정말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하나도 말하지 않고 이 대중 집회 때문에 교통체증이 일어났다라는 식의 보도 정도로 끝났던 그러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정치권도 방송계도 그리고 일반 사람들도 관심 갖지 않았지만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의 자리에 100만 명 이상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했다는 사실은 참으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나라가 소망이 있는 것은 바로 이렇게 모여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온전한 마음으로 끊임없이 기도하는 기도가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그러한 기도인 것입니다. 일회성이 아닌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힘을 모아 온전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이 나라가 살고 우리 대한민국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온전한 마음으로 드리는 간절한 기도가 나라와 민족을 살린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 온전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미스바 성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금식하며 기도하는 결사적인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미스바 광장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전한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했는데 모인 백성들 전체가 그날 종일 금식하며 기도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일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가 얼마나 결사적인 기도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금식은 인간이 가진 기본적인 문제인 먹는 일마저 포기한다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만큼 간절함이 담긴 결사적인 기도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진 즐거움 중에 먹는 즐거움은 적은 즐거움이 아닙니다. 먹는 일에는 인간의 삶에 많은 것들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삶의 에너지를 얻는 일에서부터 사람들과의 관계 형성에까지 이 먹는 문제가 많이 관련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먹는 일입니다. 저는 금식 기도하면 고등학교 때 처음으로 오살리 기도원에서 금식했던 그러한 경험이 생각이 납니다. 친구들과 함께 방학을 이용해서 처음으로 이 3일을 금식을 한번 해보자. 그렇게 작정을 하고 친구들과 함께 기도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금식을 하는데 금식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금식 기도 해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한 끼 금식도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 끼를 그냥 굶는 것은 쉬운 일인데 기도해야지 하고 금식 기도해야지 하고서 마음 먹고 기도하면 그것이 그렇게 어려울 수가 없습니다. 금식을 한다고 하니까 왜 그렇게 맛있는 음식들이 많이 생각나는지 모릅니다. 어떤 친구는 뭐 통닭 다리가 뭐 눈앞에서 뭐 날아다닌다 왔다 갔다 한다 그렇게 표현하는 친구들까지 있었습니다. 거기에다 식사 시간이 없으니까 시간이 왜 그렇게 안 가는지 모릅니다. 하루 삼시세끼 잘 먹는 것이 큰 복입니다. 그래서 삼시세끼를 안 먹으면 하루 시간이 그렇게 안 갈 수가 없습니다. 결국 같이 갔던 친구들 중에서 3일을 작정하고 갔는데 어떤 친구들은 하루 만에 포기하고 어떤 친구들은 그 다음날 점심까지 하고 포기하는 그러한 친구도 있었습니다. 뭐 어떤 친구는 자기가 기도원에 올라오기 전에 꿈을 꿨는데 쌀 속에서 쌀 4바가지를 퍼내더랬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나님이 나보고 4끼만 하라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하루 하고 그 다음날 아침까지 하고 점심을 먹는 그러한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갔던 친구들 중에서 그래도 유일하게 제가 목사가 되려고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유일하게 3일을 다 한 사람은 저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금식 기도를 마치고 내려오기 위해서 내려오려고 하는데 너무나 힘이 들으니까 그래도 한 끼는 먹고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식당을 가는데 너무 힘들어서 친구들이 나를 붙들고 그리고 갔어요. 저도 먹는 거 적지 좋아하는 사람이라 3일을 금식하니까 너무 힘들었는데 친구들이 붙들고 같이 갔습니다. 근데 3일을 금식하니까 밥을 바로 안 줘요. 죽을 먹으려면 보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죽을 한 끼 먹었는데 그 죽 한 그릇이 얼마나 힘이 나는지 갈 때는 친구들이 나를 부축하고 갔는데 올 때는 밥 먹고 나서는 뛰어서 식당을 나왔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죽 한 그릇 이렇게 먹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축복인지를 깨달았던 그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먹는 일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정하신 제사법 중에는 화목제라고 하는 제사가 있는데 이 화목제라고 하는 제사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목을 위해 드리는 제사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화목을 위해 드리는 제사인데 이 제사법에는 반드시 식사 시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성전 안에서 먹도록 그렇게 제정했고 친구와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화목을 위해 드리는 그 제사법에도 서로 식사를 하는 화목제를 드리는 식사를 사람들끼리 식사를 하도록 그렇게 정하실 정도로 바로 이 먹는 문제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먹는 것을 금하고 기도에 전념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간절하다. 그리고 그만큼 결사적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에는 이렇게 간절하고 결사적인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이렇게 간절하고 그리고 결사적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많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의 살 길도 바로 이런 결사적인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기도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간절하고도 결사적인 기도를 통해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일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미스바 성회의 기도는 철저하게 회개하며 드리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회개로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회개의 표현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회개에 대한 묘사 중에 가장 많이 사용된 그러한 형태의 기도 표현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결정적인 그러한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효과적인 기도가 바로 진정한 회개의 기도인 것입니다.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죄를 범한 자가 진정으로 회개하면 반드시 용서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죄를 범했는지 모릅니다. 수시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합니다. 죄를 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그러한 수많은 불순종의 죄를 저지릅니다. 그런 죄에 대하여 하나님은 징계를 하시면서도 그들이 힘들고 괴로워서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그때마다 용서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처한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서 건져 주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의 기도는 이어지는 블레셋의 침략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큰 승리를 안겨주시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이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죄에 대하여 징계하시기도 하시지만 돌이켜 회개하면 또한 반드시 용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가 나라와 민족의 죄를 짊어지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먼저 믿는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의 죄를 회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 없는 기도는 용서도 없고 도움도 없고 그리고 구원도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민족은 살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나라와 민족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치인들을 욕하고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비판하기보다는 내가 먼저 나라와 민족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며
회개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회개의 기도가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길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날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회개하며 간절하게 기도하여 하나님의 도심의 응답을 받아 살아나는 역사, 살 길을 찾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 한민족이 살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와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 땅 위에 그리고 이 민족과 우리 대한민국에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이 나라와 민족이 살 길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시편 127편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하나님께서 지키지 않으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도 허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세우셔야 이 나라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이 나라가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이 이 나라의 살 길이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이 이 나라가 안전한 길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 나라와 민족이 살 수 있고 보존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온 국민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함께 회개하며 전심으로 부르짖어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과 이 민족, 우리 대한민국에 임하여 나라와 민족이 살아나는 나라고 또한 부강해지는 복된 나라가 되는 길에 우리 모두가 힘써 기도하고 동참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또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